하나님께서 아르헨티나 교회에 허락하신 아름다운 땅에서는 매일같이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부에노스아이레스 월드캠프와 우수아이아 콘서트, 매달 열리고 있는 전국 연합 수양회, 그리고 최근에는 8개 주 9개 도시의 전도 여행까지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간증들이 아르헨티나 센터를 가득 채우고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르헨티나 기쁜 소식 부에노스아이레스 교회 김도연 선교사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너무 멀지 오시느라고. 예, 우선님. 정지구 반대편이죠. 예, 예. 어느 쪽으로 와도 비슷비슷한. 예, 예. 몇 년 만에 한국에 오셨어요, 이번에? 작년 월드캠프 참석하고 원래 이렇게 1년에 왔습니다. 한 번씩 오신다. 예, 그렇게 예. 봐도 예, 예, 우선님. 요즘 얼굴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카메라에도 그런데. 그동안 그 아르헨티나의 그 교회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형제자매들 이야기나. 예. 사실 아르헨티나 교회가 2011년부터 12년, 13년 3회 동안 이렇게 연속으로 목사님과 합창단을 초청해서 월드캠프를 가지면서 성도들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당이 이렇게 그 예배당도 새 건물이고 또 좋은 건물인데 이제 그 예배당이 가득 차서 좁아서. 예, 좁아서 이제 새 예배당 부지를 찾는데 이게 수도고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가격도 비싸고 그리고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좋은 땅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이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가 많은 그런 땅이라서 아무도 이렇게 그 땅을 이렇게 살려고 또 건축을 하려고 덤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심에 이렇게 넓고 좋은 땅이 있는데 이 땅은 돈이 있어도 이렇게 살 수 없고 권력이 있다고 차지할 수 없고 그리고 그 땅을 40년 동안 이렇게 총을 들고 지킨 할아버지가 계신데 총이 있다고 해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참 이 땅은 하나님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신 땅이라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고 문제가 많이 있어도 그 땅을 사는 부분을 또 그 권리를 사는 부분을 이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도 많고 문제도 참 많은 땅인 걸 알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건축을 시작하였었는데 그때 2018년도에 월드캠프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큰 극장을 빌려서 이렇게 했는데 잠시 목사님께서 틈을 내서 그 땅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땅을 보시더니 너무 땅이 좋다. 이곳에 그 선교센터를 짓고 그리고 기술학교를 짓고 음악학교를 짓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다음 세계대회는 이 땅에서 하자. 그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행사를 하고 낮에는 그늘이 너무 좋은데 여기서 교제하고 활동을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기도를 해주시면서 이 땅을 밟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그 목사님의 기도가 제 마음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야, 이 땅이 문제 많은 땅이 아니고 이게 축복의 땅이구나. 이 땅을 밟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겠구나. 근데 제 마음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들의 마음에 목사님의 그 기도가 계속 메아리치면서 굉장한 이 힘을 이 형제자매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2018년부터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다음 세계대회를 하기 위해서 그 땅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사실 전기도 끌어오고 수도도 끌어오고 또 상하수도 그 다 공사도 저희들이 하고 길공사도 하고 그러면서 예배당도 짓고 또 다른 또 소예배당도 짓고 건물들을 여러 개 지었습니다. 팬데믹이 와서 이제 그 다음 세계대회가 좀 1년, 2년 이렇게 좀 지연됐는데 참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맞추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사님 2월 달에 모시고 이 월드캠프를 정말 우리 예배당 부지에서 이렇게 갖게 됐을 때 너무 감격스럽고 야,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거였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침 저녁으로 행사를 큰 홀에서 갖고 그리고 낮에는
그 나무 그늘 밑에서 형제자매들이 그럼 그 땅 소유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예, 목사님. 어떻게 소유권을 갖게 이제 그게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모르고 그냥 우리가 권리를 처음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그 좀 돈을 조금 주고 권리를 사겠다고 이제 계약을 하고 막상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이 아르헨티나 법적으로 보면 사실은 지키고 있는 사람보다도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이 권리가 많이 있다고 제가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들도 빨리 건축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은 급하게 예배당을 하나 이렇게 지었습니다. 짓고 거기서 CLF를 했습니다. 근데 CLF에 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이곳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멋진 예배당이 있고 그렇다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자기가 시청의 종교 부장이 됐는데 내가 뉴욕에서 너희 선교회를 만났다. 그리고 부활절 칸타타를 받고 그라샤 합창단을 만났는데 너희들 너무 좋다. 내가 뭐 도울 일이 없겠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내가 이 땅을 그 전에 누가 사서 그 공증을 해 놓으신 분이 있는데 한번 만나겠느냐. 그래서 만나보니까 이분이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1992년도에 그 땅을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사서 권리를 공증을 다 받아 놓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옛날에는 경찰청장이셨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그 감옥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25년형을 받으시면서 가택연금을 당하셔가지고 막 화병도 오고 그러면서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시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들을 만나게 되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고 이제 사진을 보여주니까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산 이유는 이곳에 예배당을 짓고 많은 마약이나 범죄자들이 진짜 그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바뀌어지길 원했는데 너희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변호사 3사람을 불러서 저희 그분이 그 공증을 받아 놓으신 5만 9천 평에 대한 권리를 저들에게 다 넘겨줬습니다. 10원 하나 안 받고 다 넘겨줬습니다. 참 꿈만 같은 일인데 1992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걸 아시고 이분을 참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그러면서 그 땅에 실질적인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저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5만 9천 평의 실제 주인은 현재 저희들입니다. 목사님. 5만 9천 평 얻은 거네요, 그냥. 예, 목사님. 그래. 그분이 지금 이제 잘 살아 계십니까? 예, 저희들 만나고부터 이분이 갑자기 건강이 좋아지셔가지고 예. 가끔씩 저희 그 땅에 오셔서 또 교제도 하시고 가끔 저희들 이렇게 찾아와 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래서 계속 말씀 교제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정말 특히 그쪽 나라에서는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그날 제일 많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소유하고 있는 데다가 이제 그걸 그냥 그 토지 권리를 그냥 얻은 거네요. 예, 목사님. 그분 지금도 기뻐합니까? 너무 기뻐하시고요. 예. 예.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도 그런 일이 있어서 매일 거리를 찾아 나서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하려고 해서 그렇게 되었겠으면 하나님 인도하셔야 되신 건데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이제 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우선 급한 게 이제 좀 예배당이어가지고요. 전에 있던 예배당이 이렇게 좁아서 급하게 빨리 예배당을 한 6개월 만에 이렇게 지었습니다. 6개월 만에 지었는데 이제 너무 급하게 짓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모양도 안 이쁘고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이거를 멋지게 지읍시다. 누가 봐도 멋있는 건물이 되도록 지읍시다. 그래서 그 예배당과 붙여서 4층으로 이제 사택도 넣고 또 우리는 이제 그 다음 가질 세계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합창단 숙소도 넣고 또 목사님 방도 만들고 이제 그러면서 3년 동안 팬데믹 기간 내내 이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서 숙소도 막 여러 군데 이곳에도 만들고 저곳에도 만들고 다음 세계대회 할 걸 생각하니까 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참 그러면서 건물들을 여러 개를 지었는데 형제들이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이 팬데믹 기간에는 또
뭐 다른 간섭도 받지 않고 또 건축 자재값도 너무 싸고 다른 데서는 건축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싼 가격에 공사하는 사람들은 저희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싼 가격에 아주 좋은 자재로 예,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는데 원래 세계대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급하게 한 그 2,000명 들어가는 그 홀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예, 저희들은 일단 땅이 넓으니까 딴 데 빌려서 하려면 너무 가격도 비싸고 빌리는 것도 어려운데 야 목사님께서 이곳에서 세계대회를 하자고 하셨는데 야 어려워도 여기서 공사를 하자 해서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760평 정도 이 건물을 이 홀을 이렇게 지으려고 했는데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사실 모든 자재들을 다 주시면서 천정이나 바닥이나 그런 공사의 무대나 그런 걸 다 만들 수가 있었고요. 또 우리 형제들이 이곳에서 진짜 세계대회를 한다 하니까 너무 기뻐하면서 밤 12시까지 일하면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그렇게 기쁘게 참 일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막상 월드캠프를 이렇게 하게 될 때 형제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스러워하고 참 우리에게는 축제였습니다. 예. 세계대회 목사님 모시고 하는 그 세계대회가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막 저희들 특히 이제 아르헨티나는 또 고기가 또 싸고 소고기가 싸고 그러다 보니까 참석한 모든 사람들 소 잡았어요? 예, 한 2,000명 정도 되거든요, 목사님. 예. 2,00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다 숯불로 이 갈비를 구워가지고 소 몇 마리 잡았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제가 볼 때는 한 서너 마리가 아니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마리로 산 게 아니고요. 그 반마리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샀는데 하여간 그 당시 1,800명이 2번 정도 이렇게 먹을 정도의 전체 배식을 저희들이 아사도를 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저희들에게는 큰 정말 이렇게 축제였습니다. 이 월드컵. 남미 가면 제일 좋은 게 그 소고기가 싸서 예. 저 보통 식당에 가면 요즘은 좀 올라 20불 정도 예, 주면 지금도 그 정도 합니다. 20불 주면 마음껏 뭐 몇 그릇이도 먹고 나올 정도로 싸고 그래요. 혹시 소고기 먹으시는 사람들 아르헨티나로 가십시오. 저 몇 차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그냥 계속해서 소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소고기 먹으려고 그러면 그렇게 먹으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 텐데. 예, 예. 그 나라는 소고기가 너무 싸니까요. 그 형제 자매들 가운데 예를 들어 말하자면 정말 하나님 주신 정말 귀한 형제들 한 두세 분 좀 이렇게 이야기 좀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름을 좀 밝혀가며 얘기해 주셔도 괜찮죠? 예, 그렇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목사로 이번에 한국의 월드 CLF 참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그 파블로 벨로스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월드 캠프를 하고 있을 때 이 청년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도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그 월드 캠프 참석해서 그 뒤에 보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이제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좀 지났는데 이제 선교학교에 들어오고 싶다고 해서 제가 선교학교에 받았는데요. 한 번에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같이 가는데 형제가 목사님 제가 저 앞에 보이는 은행에서 일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근무를 했느냐 그러니까 예.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저 은행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쪽 뒤쪽에 있는 저 은행에서 세 군데에서 제가 일을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면 다른 시간대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아니요. 동일한 시간대에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동일한 시간대에 일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은행 창구 안에서 일한 게 아니라 밖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거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은행 강도였습니다. 제가 조직적으로 이제 그 밖에다가 이제 팀이 있었고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찾는 사람들을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강도짓을 하는 그런 은행 강도였더라고요. 아주 나쁜. 가능한가요? 네. 그래서 조직이 있었답니다. 자기가 조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은행 강도 일을 그렇게 했었는데 몇 번 이렇게 마약도 팔고 아주 그런 안 좋은 일에 있다가 자기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이제 한번 죽음 앞에 왔는데 가스로 살아나가지고 그때부터 좀 그 생활에 대해서 좀 회의를 느끼고 좀 찾는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아이와이프를 만나서 월드캠프를 참석하고 저희들이 구원을 받으면서 자기가 이 선교학교에 들어왔는데 참 선교학교에 들어오면서 마약도 끊어지고 삶이 다 정리가 되어지면서 제가 선교학교 마칠 때쯤에서도
결혼도 시키고 또 좋은 자녀를 만나 결혼시켜서 지금은 산티아고 델 에스테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전도자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제 목사로 안수받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그런 형제도 있고 또 다른 형제도 보면 예배당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꾼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원자를 뽑았는데 이제 그 자원자로 온 형제들이 대부분 좋은 일을 했던 사람들이 없고 대부분 좀 마약 환자들이나 또 그런 일을 했던 강도짓이나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막 제 아내도 저런 사람 받아서 어떻게 할 거냐고 저런 무시무시한 사람들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는데 참 신기한 것은 예배당 공사를 하는 동안 하나님이 예배당 공사만 하게 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들을 진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그들이 세상 어디 가도 이런 순수한 복음적이니까 예. 마음에 막 끌리죠 그분들도. 예, 맞습니다. 그 마음에 막 끌려 너무 신기해요. 이제 특히 이제 미첼이라는 그런 지금 선교 학생인데 이 형제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아버지가 범죄자였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범죄 조직에서 무슨 일이 틀어지면서 그 아버지와 그 자기 누나, 자기를 3명을 깊은 산속에 끌고 가가지고 자기 보는 눈앞에서 아버지를 죽이고 그다음에 그 15살 먹은 그 누나를 또 그 앞에서 죽이고 그다음에 자기를 향해 총을 쐈는데 이게 총알이 이제 비껴나가면서 이제 이 형제가 이제 기절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가까스로 죽은 줄 알고 이제 그 골짜기에다 버렸는데 살아나가지고 기어서 이렇게 큰 길까지 나와가지고 이제 구조를 받고 이제 병원에 이렇게 실려갔는데 이제 그게 이제 뉴스에 나오면서 범죄 조직에서 증인을 없애려고 다 죽인다고 했는데 이 아이가 살아있는 걸 알면서 그때 이제 5살, 6살 때인데 다시 범죄자들이 와가지고 그 아이를 찾았는데 마침 이제 총알이 이제 등 쪽으로 맞았기 때문에 이제 등을 돌리고 있어가지고 이제 살아난 겁니다. 이제 모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그 자기 이모가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데려와서 성도 바꾸고 다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 충격이 너무 크니까 다시 그 형제도 이제 마약에 빠져서 제가 만났을 때는 완전 그 뼈와 가죽밖에 없는 그 몸을 가지고 휘청거리는 몸을 가지고 저희 이제 예배당 거기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을 받고 예배당 공사를 하는 동안 굉장히 건강해지면서 형제가 그 결혼도 하고 지금 이제 딸도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형제가 너무 이렇게 삶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제가 강사로 세웠습니다. 그 간증 강사로 가는 곳마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형제를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그 삶을 바꿔주셨는지 간증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어떻게 그 형제가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게 됐고 어떻게 그 마약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지. 나는 좀 이렇게 막 무시무시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쉽게 접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 누구든지 그런 스토리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예, 그 외에도 뭐 사실 그보다 더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서 변화되는 건 너무 좋은데 교회 성도들 수가 얼마나 됩니까? 예, 저희들은 이제 목사님께서 월드 캠프 기간에 의자를 보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의자를 보내주셨고 오늘쯤 아마 그 의자를 저희들이 예배당에 이제 다 찾아서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2,000개 의자를 보내주시는데 제 마음에 형제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왜 2,000개를 보내주시겠나? 하나님이 2,000명을 새로 더해 주시겠다. 성도들이 2,000명 안 되는데 2,000명 받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가 2,000명이 안 되는데 500명인데 500명이 2,000명. 예. 그래서 야, 우리 성도들이 2,000명이다. 아, 우리 성도들이 2,000명이다. 그래, 형제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야, 2,000명을 우리가 받으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에서 플라스틱으로 의자를 만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우리 형제인데. 예. 그 부인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 종종 의자를 좀 부탁하고 하는데 예. 그래서 이번에 2,000개 만드는 도와주어서 그래서 우리가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거의 도착할 때 됐죠. 예, 오늘 아마 한 달쯤 걸립니까? 한 달 조금 더 걸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오늘 이제 부두에서 다 풀어줘가지고요. 예, 큰 차를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컨테이너 박스를 이제 예배당 부지로 가져오는 저는 일을. 그 풀밭에 의자 하나씩 놓고 그 예. 앉아서 개인적으로 뭐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교제도 하고 그 숲속이 너무 좋아서요. 예, 예, 하나 목사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 보냈는데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예. 특히 팬데믹 기간에 목사님께서 인터넷으로 줌을 통해서 이제 CLF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참 자주 해주셨는데 그때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뿐만 아니라 27개 주가 있는데요. 그 넓은 주에 곳곳에 목사님들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저희들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한국에 나오기 전에 그 8개 주에 2주 동안 그 이제 차 2팀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코리안 캠프도 해주고 저녁마다 성경 세미나도 그 모르는 곳에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계신 곳에. 근데 가는 곳곳마다 이 목사님들이 우리 복음을 들어서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성경 세미나를 준비해서 새로운 많은 분들이 참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스러워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총 그 11개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감격스럽고 특히 목사님께서 처음에 아르헨티나 땅을 밟으실 때 그 또바의 원주민들 그 동네에 가셔서 진짜 열악한 환경 속에 모기도 많고 참 먹을 것도 없는 곳에 가셔서 참 목이 많더라고요. 예, 예.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곳에 저희들이 교회를 개척했고 전도자를 보냈는데 그곳에도 저희들이 이제 CLF를 했습니다. 이번에 가서 저희들이 성경 세미나도 했는데 그 시몬 형제 와가지고 노래도 해주고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시몬 형제가 많이 늙었더라고요. 저보다 더 늙어 보이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예, 아마 그 원주민이고 햇빛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예, 노화가 좀 많이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확실히 나이 많은 거 나보다 한참 젊었었는데. 예, 그렇죠, 목사님. 그분도 우리 보면 되게 젊다 하겠네요. 예, 예, 한 10살 정도는 젊게 봅니다. 예.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런 우리가 한국 참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예, 목사님. 그래서 별로 안 늙는 것 같아요. 그래, 참 그런 지방마다 이렇게 목사님 다녀가신 이후에 또 말씀 전해 주신 이후에 지방마다 구원받는 많은 분들이 일어나고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감격스러워하는 걸 우리는 그냥 보통 하는 얘기인데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제가 이렇게 전도자의 길을 간다는 것이 복음을 전하면서 산다는 것이 참 행복하고 감사한 특히 이제 마음이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복음을 잘 안 전해서 10년 믿어도 죄인 20년 믿어 죄인 죽을 땐 죄인으로 죽어 막 불안한데 벌벌 떨며 죽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정말 저 목사님 아직 죄사함에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죄사함 받지 못해 그렇구나 그런 걸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죄인인데 어떻게 천국을 가요? 회개한다고. 그래 회개가 죄사함은 아니거든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라 했는데 회개는 죄사함께 받게 되는 기초 단계고 내가 뉘우치고 죄사함 받아야 천국 가는 건데 죄사함에 대해 정확히 모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잘난 사람도 이런 복음을 주셔서 전 세계 어디 가든지 간에 어느 나라, 어느 국가, 어느 민족 가도 다 죄인이라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 피로 죄 사함 받고 의롭다 얘기하면 너무 깜짝 놀라는데 이런 복을 주셔서 특히 우리 선교사들 나가서 활약할 일들이 많고 우리도 깜짝 놀라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한마디 하시오. 얼마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은 올해 2월 달에 목사님을 모시고 월드캠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땅끝까지 이제 비행기 타고 3시간 40분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최남단, 남극과 가장 가까운 그 최남단 도시 우사야라는 곳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땅끝 콘서트를 더 했습니다. 정말 성령이 너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 뜻이란 마음이 들어지고 제가 그것이 하나님 뜻이란 마음이 들어지면서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 가지 만 가지를 참 도와주시면서 참 그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참 원래 2월 달에 목사님을 모시고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또 우수아지아에서 행사를 할 때 정말 꿈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목사님 말씀이 방송을 생방송으로 구경 방송을 통해서 이 세종 기지가 있는 그 남극까지 이 생방송으로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마음이 들어지고요. 진짜 우리를 통해서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마음이 들어지고 참 목사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이 너무 복되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집니다. 또 전 세계에 계신 우리 또 사역자 여러분들 원래 또 월드캠프에 참석하셔서 또 하나님이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힘있게 일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참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저희들 선교회 시작할 때 정말 열악한 가운데서 그때 저희들 재정적으로도 결핍이 많았고 그래서 뒷받침도 잘 해주지 못하 그냥 비행기 태워서 보냈는데 맨주먹으로 가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 나라 말을 배우고 그 나라 사람들 사귀면서 교회가 이루어져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 선교사들 너무 놀랐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크다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많은 교회는 교회를 다녀도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고 우리가 죄인인 것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의미가 뭐냐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자기들은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 복음을 전해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새롭게 커가는 것 너무 놀랍습니다. 이제는 뭐 브라질뿐 아니라 웬만한 나라에는 거의 저희들 선교사에 다 이제 보내져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같이 하고 또 원래 이번 7월 달에 이제 열리는 월드 캠프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오기로 예약이 돼서 아마 몇천 명이 올 거라고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또 복음을 들어서 감사한 분도 있지만 복음 듣기 위해 오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값없이 예수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었는데도 죄인이라고 하고 죄 속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기독교인이 현재 그런 상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가 씻어졌다고 명백하게 얘기했고 우리를 뭐 의롭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여전히 기독교가 죄인이라고 우리 의롭다 한다고 우리 뭐 이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나 힘있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들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김도현 선교사 같이 교제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 어떻게 사시는지 좀 형편도 보시고 또 해외 여행할 길이 있으면 꼭 우리 선교사 찾아가서 만나보고 교제도 듣고 간증도 하고 또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굿뉴 스페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